봉독한 에베소서 2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과연 하나님의 권속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권속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 시간 깨달음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깨닫는 걸 끝나지 말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복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그 유명한 12사도회에 한 사도가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로 장벽을 이루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루고, 또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루고, 나아가 화해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죄인된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에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까? 또 사흘 만에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또 부활한 지 40일 후에 어떻게 사람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께서 한나라로 승천하셨을까? 도저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죄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영생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것만 생각하며 살았던 자여, 가치 없이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초절한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방인이었을까? 먼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방인이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운데 남자들이 출생 후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에 오늘날 폭염수 같은 생식기에 양피를 끓는 예식을 행했는데, 이 예식을 가리켜서 할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서 17장 1절로 14절에 보면 이 할례 예식은 우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들이 할례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이었고, 특별히 만백성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고 하는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이 육체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곧 선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 백성에서 죄된 사람들이니 자연히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그리스도밖에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그런 그 약속에서 죄된 사람들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이방인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멀리서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에덴 동산에 있는 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아담은 그 금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므로 말미암아 탕지고 원수가 된 거예요. 이 원수가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그 이후에 인류에게 전가되어져서 원수되었던 사입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이제 진노의 자식으로 전락이 되어졌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또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첫사랑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들을 영원토록 그냥 두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며 돌아가신 데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같은 그런 권속이 되어졌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천지 창조 이후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며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죄인 되었던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으나 언젠가는 다 이제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히 저주받는 인간으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동물같이 먹이를 쫓으며 육신만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살아갈 뿐 희망이 없는 자였을 것입니다. 이 동물들에게는 아무런 지각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그저 먹고 배부르면 그만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셔야 했다고 한다면 이런 동물 같은 본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위력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무소불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는 박씨가 됐던 이씨가 됐던 김씨가 됐던 아니 나라와 민족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백성이라고 긍지를 가지며 이제 자부하며 살았던 그런 할례받은 그런 백성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밖에 헬라인들도 있었고, 또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당시만 해도 종기 제도가 있어서 상전과 종이 있어서 부리는 자, 또 그 부림을 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리는 자는 오늘날 소위 갑과 같은 그런 자들이죠. 또 부림을 받는 자는 종은 을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종이나 자유자뿐만 아니라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이제 하나가 된 권속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자녀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여 이제 낳은 그런 그 어머니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자만이 육신적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육신적인 피의 혈통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여 받아들이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으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것은 사람의 뜻도 아니고 또 육적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국경을 초월하고 또 인종을 초월하고 남녀를 초월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권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할례 받았던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을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할례가 필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무시받을 필요도 없고 그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을 필요도 없게 된 거예요. 오로지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경계해주고 도와주며 살아야 될 그런 한 권속입니다. 한 식구인 거예요. 권속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 식구이면 어떻습니까? 서로 허물이 있으면 덮어줍니다. 서로 힘들고 어려우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또 같은 그런 그 식구가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면 내가 좀 경제적으로 힘들면은 저 형제가 있으면 내가 좀 도와줄 여력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저께 저 가까운 이웃교회에서 이전 예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보고 축사를 하고더니 갑자기 격려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격려사 가운데 그 옛날 이명박 대통령이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어릴 때의 간증 얘기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빈곤한지 군고구마 장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명박이는 신앙이 좋으니까 장래가 아주 잘 될 거야 하며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고 아주
명박이는 또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 따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위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가 별로 안 되더래요. 근데 아니 단돈 1,000원치 되던 2,000원이 됐던 군고구마 사가는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고맙더랍니다. 할렐루야. 뭘 의미합니까? 말로만 위로하고 말로만 격려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어저께 목사님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물심양면으로 돕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심양면을 돕자 하는 뜻을 하는 목사님 몇이야 되십니까? 몇 안 돼요. 물심양면이 뭐예요? 말로만 물심양면으로 돕자고 그러는데 물질과 마음으로 돕자는 겁니다. 오늘 이 최대의 격려는 물질이 있는 분들은 물질로 돕고 물질이 없는 분은 마음으로 뭐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로 격려해 주는 것이 최대의 격려입니다. 사방에서 박수가 막 좀 아멘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그 담임 목사님한테 오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격려사가 찬란해가지고 설교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설교 때는 아멘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무슨 자화자찬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한 권속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약한 자의 허물이 있을 때에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집에 보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흠집을 집어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흠집을 드러내고 같은 형제끼리 다 흠집을 이거 도대체 상식 없는 짓이에요. 덮어줘야지. 내가 며느리 흠잡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시어머니 흠잡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같은 형제자매 흠잡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목사님들한테 우리 며느리는 이런 며느리라고 막 자랑해요. 우리 아들, 딸 이런 아들, 딸이 없지 참. 우리 아들도 이런 아들이라고. 우리 교인도 이런 교인들이라고 딱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인 줄 알고 어저께도 그 예배 끝나니까 우하고 교구협의회 임원들이 다 몰려와서 또 그 다음 호주머니가 싹 빼가더라고. 또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 이런 줄 모를 거야 아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 때에 채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저는 체험한 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은 한 권속이라니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먼 사람들, 여기서 떨어진 먼 사람들 만납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전부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해야 되겠죠. 그러나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가까운 교회를 찾으세요. 대부분 그럽니다. 근데 어저께 마침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원로 목사님 계세요.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원로 목사인데 지금도 목회하고 있어요. 80이 훨씬 넘은 분. 그분이 설교를 조금 들어왔는데 가까운 교회로 가지 말라. 참 가라하는 얘기는 절대 금물이래요. 왜 그 소리를 하시는가 했더니 가까운 교회는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구원파 교회도 있고 기성교회지만 잘못된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서 있는 교회, 하나님의 권속이 된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할렐루야.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 교회 찾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14절부터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6년 동안의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우리 한국은 원치 아니하게 미소 양국의 점령하에 38선이라고 하는 군사분계선이 생기면서 이북에는 김일성이 주도하는 공산주의 나라가 이제 수립이 되어지고 이남에는 이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 씨가 대통령이 돼서 민주정부가 수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원치 않는 이 동족 상전의 전쟁이라고는 6.25가 발발되어져서 소위 휴전선이 생겨나 남과 북은 철조망으로 가로막혀서 서로 한 피를 가진 그런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원수처럼 탐을 쳐놓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 안에 들어온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 담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한 자녀가 되었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담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응? 철조망이 필요 있느냐 없느냐 통일되면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철조망으로 가로막힌 휴전선, 남과 북으로 서로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쳐놓은 것이지 통일되는 휴전선을 걷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따로따로 있어서 서로 원수처럼 지냈는데 그 가운데 담이 있었는데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됐으니 그 담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없어지게 된 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은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본문만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담이 막혀 원수처럼 지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이 없어져서 화평케 되어 하나가 되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 곧 새 사람이 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14절 첫머리를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이 화평은 이제 오늘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말로는 평화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평화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화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생제물로 생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다른 관계를 맺게 되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서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의 육체의 죽음이 어떤 사람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로든 마음의 평안을 잃고 안정을 찾지 못하면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샬롬이신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면은 그 불안과 초조는 멀리 사라져버리고 그만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가로막힌 담을 오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평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셔서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18절로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방인은 할례 받은 자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분이라고 무시를 당하며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아무 상관없는 외인이요 소망이 없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외인 그리고 나그네는 사실상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인이었고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우리가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그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식구는 왜 한 식구입니까? 어머니가 해주는 그런 밥을 같이 둘러서 같이 한 상에서 밥 먹는 그런 식구이기 때문에 한 식구인 거예요. 식구. 입이 같은 밥을 먹는 그런 입이다 해서 식구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라. 우리의 육신은 떡이라고는 우리 한국으로만 밥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밥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신 여러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는 한 권속 한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과거에는 구원도 소망도 없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서 소외된 그런 백성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도 하나님의 유업을 열자가 되어 당당하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부끄러움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이제 네가 이후로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대로 끝나지. 그러므로 하고서 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들여다 길렀던 그런 종에게 자기의 유업을 물려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밖을 이끌어내서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너에게 이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브라함 듣기에는. 저에게는 종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종은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 아들이라만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럽니다. 여러분 종은 아무리 똑똑하고 슬기롭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유업, 자기의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습니다. 못나도 내 아들에게, 못나도 내 딸에게, 부족해도 내 아들딸에게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고 기업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왜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은 이제 이 죄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못나도 잘나도 무식해도 유식해도 슬기로도 미련해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 외에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 주권도 권리도 없는 죄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이스라엘 이방인처럼 외인이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신도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역사하는 성도들은 국경도 민족도 차별이 없는 한 형제자매가 되어 다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게 되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고 귀한 노래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들이 잘나서 받았습니까?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딸들에게 야 교회 가서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지금까지 계속 했지만 안 믿는 아들딸 여전하잖아. 아마 여러분이 정녕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정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런 분이라고 사실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아들딸 지옥에 그냥 뒀겠어요. 지금까지 권면했겠죠. 근데 안 되잖아. 그러므로 믿음도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이 귀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